그 섬마을에 등대가 하나 있는데 그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늘 심심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재미있는 월간 잡지 하나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체부 아저씨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이 월간 잡지 하나를 배달하고자 배를 타고 걸어서 몇 시간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짜증 섞인 말로 이 등대지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내가 당신 때문에 매달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달랑 이 잡지 하나 내가 배달하려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이 등대지기가 그런 말을 했대요. 당신 자꾸 그렇게 투덜거리면 일간 신문 구독하는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대부분 우리 우체부 아저씨들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산골짜기든 섬마을이든 편지 한 통이라도 정성껏 배달하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힘들어서 귀찮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만둬야죠. 그의 사명은 어디든지 그 우편물을 배달하는 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승합차를 하나 구입했는데 그 승합차 이제 옆에다가 교회 이름을 새겨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작전역 저 뒤에 간판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교회 이름을 새겨 놓으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장님하고 뭐 친구인지 이웃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몇 분이 앉아가지고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여기 옆에 기독교 대한감리에 양천중앙교회 이렇게 좀 새겨주세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맡기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3, 40분 있다가 다 됐겠지 하고 갔더니 하긴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양천교회 이렇게 한 거예요. 중앙이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분명히 양천중앙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양천교회는 안 되면 이거 다시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전히 고스톱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가세요. 이 아저씨는 지금 관심이 없어. 고스톱에 집중해가지고 아마 돈을 많이 잃었는지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냥 와가지고 딴집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서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집은 조만간 망하겠구나. 그런 가게가, 간판집이 자기 일을 안 하고 고스톱이나 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그 장사를 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탁구도 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힘들다고, 그것이 귀찮다고,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다고, 못하겠다고 그런다면 그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광교회가 영혼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부름받은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순종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요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인데 신학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아멘이에요.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 요나예요.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비둘기는 딱 평화의 상징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이전에 비둘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냐면 사랑의 전령이에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둘기의 이 다리에다가 소식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날려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름을 지을 때, 요나라고 지을 때 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깨우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지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세 가지의 명령형 동사가 나오죠. 첫째는 일어나라. 둘째는 가라. 세 번째는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것이 너의 본질적 사명이다.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 아침 우리 대광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나가 지금 방구석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일어나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요나의 영적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기독교와 타 종교를 비교할 때 예를 들면 불교는 좌상의 종교다 그런 말을 써요. 좌상. 여러분이 사찰에 가면 부처님이 일어나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거의 다 앉아 있어요. 여러분 참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사찰은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본데 절간에 가면 부처님은 거의 99%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대부분 십자가에 매달려 그대로 서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입상의 종교라 그런 표현을 써요. 많은 성인, 성자들이 마지막 순간은 무덤에 누워서 생을 마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있지도 못한 것이죠. 무덤 문을 열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학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쓴다면 그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강조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고백했죠.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실까? 대표적인 이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의 말씀인데 스데반 집사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화난 군중들로부터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교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서 계시냐 그 말이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다시 용기 주고 격려하서 일깨우려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지친 육신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지금도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서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그런 인물이 아니다. 너의 사명은 지금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귀찮다고 그냥 누워 앉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물론 여러분이 그동안에 열심히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셨지요.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43년 동안 우리 대광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주저앉아 있다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누워 앉아 있다면 우리 주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자, 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으로. 니느웨 성은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신은 강대국으로 떠오른 아수르. 그 아수르의 중심 중에 중심이 니느웨예요. 여기에는 온갖 우상 숭배가 판을 칩니다. 온갖 도덕적 윤리적 제약이 판을 칩니다. 그 모든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대로 두면 저 니느웨는 심판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도 사랑하는 영혼이기에 그들을 살려내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내가 기대해 볼 만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나 순종합니다. 예? 믿음이 연약한 자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내가 좋은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기대해 볼 만한 사람한테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가요. 근데 지금 요나가 생각할 때는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저 니느웨는 악한 자들이 아주 가득가득한 곳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당장 심판의 불이 내려가지고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야 속이 시원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까지는 자녀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왜? 그들도 유다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자기의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꼭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나라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은 저들이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여기에는 이미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자들이 삽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개보다도 못한,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저 인간들 저거 당장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까지,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저 멀리 중동, 저 멀리 러시아,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끝, 여기서 말하는 니느웨,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는 누구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사랑하는 영혼이니 그들에게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의 지금 감정, 나의 기분을 따지지 말고 오늘 나와 관계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힘껏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을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말합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쳐서 외치라. 영어 성경에 보면 against 이런 단어를 쓰지요. against라는 단어의 뜻이 향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거슬러 반대편에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치긴 외치는데 어디서 외치느냐? 반대편에 서서 가로막아 서서 거슬러서 외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그들 가고 싶은 방향대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외치는 건 쉽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으세요. 예수 믿고 자식들 서울대 보내세요. 이러면 그냥 그 사람들도 다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제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게 나쁜지도 몰라요. 그게 잘 사는 길인 줄 압니다. 그게 그냥 행복한 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가로막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야, 아니다. 네가 가는 그 길은 넓어 보이지만 그 지옥 가는 길이다. 그냥 지옥의 심판의 길로 가는 길이다. 너희들 멈춰 서야 한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거슬러서 외쳐야 한다는 거죠. 이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설교할 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만 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좀 듣기 싫은 소리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이걸 좋아할까? 그러다 제 나름대로 세운 목회 계획은 주일 오전에는 될 수 있으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소망 있는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주일 오후나 수요일 같은 때는 조금 강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오전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낙심할까 봐 그런데 수요일쯤 되면 좀 강한 말씀을 전해도 거기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괜히 오해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죠. 근데 어떤 생각을 제가 하게 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오전에 늘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만 듣다 보니까 마음은 편한데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좋은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은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주신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서 거슬러서 외친다는 거 누구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광교회를 향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주 서서 야, 이 길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음성을 들은 요나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 3절인데요.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의 시작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죠. 일단 뒤에는 안 읽어봐도 그러나 이것만 봐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했으면 당연히 3절은 어떻게 이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 성으로 나아가 외쳤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벌써 뒤에 안 읽어봐도 느낌이 안 좋죠. 여러분은 그러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 대답하시네. 바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와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다시스라는 곳이거든요. 다시스라고 하는 곳을 가기 위해 욥바라는 항구에 들른 거예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재수가 좋은 겁니까? 이게 얼마나 운이 좋은 것입니까? 야, 봐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딱 돌이켰더니 아이고 마침 그냥 승승장구만 하는 것마다 막 모든 일이 잘 돼. 어? 야, 이거 봐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 다 잘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고 재물을 헌신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달란트를 헌신하는 것은 우스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오히려 요령 피고 주저앉아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건 잘 되는 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4절 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때에 길이 열리는 것처럼 처음에는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켜 그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통하여 그를 집어 삼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길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잘 되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좁은 길일지라도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가 만약 여기서 배가 부서져 죽거나 또 혹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거나 그래서도 요나는 할 말이 없어요. 야, 너 아주 고소하다 고소해 쌤통이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가더니 너 쌤통이다. 그렇게 말해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생명을 결국 지켜주시죠. 그리고 끝까지 요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광교회 말고도 사용하실 교회는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귀찮아서 하기 싫어요. 그럼 하지 마. 다른 교회 많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신앙생활 하는데 무거운 십자가 이야기 이런 건 듣기 싫어요. 그냥 예수 믿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무거운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세요. 우리 가정에 복음하여 우리 형이 장로님이에요. 우리 언니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전도 대장이에요. 우리 형한테 우리 언니한테 맡기세요. 난 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요나가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대광교회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스트레이트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거기 나오는 엘빈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형하고 아주 작은 오해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감정이 안 좋아져 가지고 결국 교제를 단절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살아요. 10년쯤 됐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이 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엘빈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은 거죠.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형을 만나서 화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안이 와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허리도 안 좋고 특별히 운전면허가 없어요.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차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자기 집에서 사용하던 아주 오래되고 낡은 잔디깎기 트랙터가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경운기처럼 달다다다다 소리만 나고 빨리 갈 수는 없고 그래도 그거 타고 가면 가긴 가니까 그 오래된 잔디깎기 기계를 타고 형을 만나러 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중간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러면서 무려 6주, 한 달 반을 걸려서 잔디깎기 기계를 타고 형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마지막 형을 만나고 밤하늘의 별을 같이 보면서 그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 중간의 여정 속에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 엘빈을 견뎌내고 버티게 했던 힘은 뭐냐면 형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형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형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견뎌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나의 형제를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과정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또 육체적인 고단함도 여러 가지 분주함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식은 것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 대한 그 사랑, 나의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 내 친지, 내 친구들에 대한 그 사랑,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식어질 때 아주 자그마한 고단함도 피곤함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준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